부활절이니까요. 부활절에 인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항상 말씀 전에 평안으로 인사했는데요. 오늘은 부활절 인사로 대신하겠습니다. 아마 옆 사람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네, 오늘은 부활절 아침입니다. 1년 중 어쩌면 가장 기쁜 날이 아닐까 싶습니다. 사순절의 그 길었던 시간을 지나고요. 지난 한 주간 우리는 고난주간을 거치고 성금요일에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우리의 가슴에 새기고 오늘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생명의 기쁨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함께 예배 드리는데요. 예배 시간에 조금 소란스럽더라도 아이들의 소리가 등산할 때 산에서 들리는 짹짹거리는 새소리처럼 여러분들의 마음의 기쁨으로 들리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그 부활이 여러분에게는 어떤 의미입니까? 지난 한 주간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의미는 나에게 무엇인가를 매일매일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에게 부활은 어떤 의미입니까? 달걀 먹는 날은 아니겠죠? 지난 한 주간은 고난주간이면서 또한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4월 16일은 뉴스를 보니까 오늘은 4.16입니다. 그래서 4.19는 제가 잘 기억하는 4.16은 뭘까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세월호 사고 10일 주기가 되는 날이더라고요. 그런데 참 저는 마음이 불편했어요. 그런 참사를 숫자로 부른다는 게 참 마음이 아팠습니다. 4.16이라고 부르니까 뭔가 좀 다르게 느껴졌어요. 벌써 11년이나 지났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 부모님들의 가족들의 아픔이 지금도 마치 우리의 아픔인 것처럼 우리 가슴 속에 남아있는데요. 우리는 조금 잊고 살다가 이런 날이 되어서야 그 아픔을 기억하지만 그 가족들은 과연 하루라도 그 아픔을, 그 고통을 잊을 수 있었겠습니까? 물론 11년이 지난 지금도 어떤 사람들은요, 지겹다. 아직도 교통사고를 가지고 이렇게 복잡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느냐. 이렇게까지 나라 돈을 써야 되느냐. 그 사람들 자기 돈 벌려고 보상 조금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을 합니다. 11년이 지나서야 세월호 사고의 공식적인 사고 원인이 발표됐어요. 너무 늦었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많은 사람들이 예상한 대로 사고 원인은 조타기 고장으로 배가 갑자기 너무나 많이 급격하게 회전했다는 것과 그 배에는 보건성이 너무나 약화되어 있었고 그래서 배는 결국 뒤집어졌는데 거기에는 과적과 또한 화물의 고정 실패가 있었다. 그래서 그때부터 바닷물이 유입되고 배가 가라앉게 되었다는 결과였는데요. 이미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결국 어른들의 욕심인 과적과 적재 허용량 2배나 되는 그런 무리한 과적. 왜 그렇게 많이 실었는지 알 수 없는데요. 밝혀지지 않았는데요. 여러 가지 설이 있었죠. 그리고 부주의, 화물을 고정하는 데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그 결과를 보고 그거 봐라, 음모론이 다 거짓말이 아니었느냐. 잠수함이 부딪혔다,
뭐 어떤 음모가 있었다라는 말 다 거짓말이었다. 어떤 분은 그런 말도 합니다. 결과를 보니까 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됐는지 정말 너무나 억울하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어떤 이유로 그런 사고가 났느냐 단지 그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마음 아픈 것은 그 순간에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배가 가라앉고 있을 때 주변 조업하던 어선들, 그리고 심지어 훈련 중인 미군 배까지 와서 도와주겠다고 연락을 취했는데 해경은 그리고 정부는 그 배를 전부 돌아가라 하고 아이들을 전부 배 안으로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작 선장과 선원들은 배 타고 도망갔습니다. 해경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되고 국가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만 되었더라면 매뉴얼대로 조치만 했어도 모두 구명조끼를 입고 갑판으로 나와 대기하고 있다가 배가 가라앉기 전에 물로 뛰어들거나 아니면 자연스럽게 물속에 떠 있을 수만 있었더라면 주변의 배들이 도와 모두 살릴 수 있는 사고였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과연 대통령은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하는 의문들이었습니다. 끝내 11년이 지난 이번 발표에도 그러한 정보들은 내용들은 모두 비밀로 남겨진 채 결과가 발표되어 버렸습니다. 당시에 대책으로 내놓은 것은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해경을 해체하는 것이었을까요? 이제 해경을 해체했으니 문제를 일으킨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한 해경들을 해체했으니 우리가 할 일을 다 했다. 이게 정부의 발표였습니다. 저는 이 사고 그리고 그 결과 그리고 11년의 시간들을 돌이켜보면서 대통령 한 사람이 우리 국민들에게 끼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가를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나라의 지도자, 또한 회사에서는 회사를 이끌어가는 회장님이나 사장님, 어떤 단체의 대표, 누가 그곳의 보스이냐에 따라서 그곳에 사는 사람들의 삶은 완전히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이제 조기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또 이 나라의 대통령을 다시 뽑아야 되는 현실 속에 놓였습니다. 서로 자기가 대통령감이라고 주장합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 나와 내 가족이 안전하게 살 수 있을 것인가 하고 말이죠. 또 지난 주 중에는 헌법재판관 2명이 퇴임을 했는데요. 제가 헌법재판관 퇴임식까지 보게 될 줄은 몰랐는데 이번에는 우연히 그 퇴임식 실시간으로 방송하는 방송을 보게 됐어요. 그런데 그 2명의 헌법재판관이 퇴임사를 하는 내용 가운데 귀에 들어오는 내용이 있어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퇴임사 가운데 다는 말할 수 없지만 짧게 한 3가지 정도가 제 마음속에 들어오더라고요. 그 내용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으로 근무하면서 마음속에 무거운 저울이 하나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매 사건마다 저울의 균형추를 제대로 맞추고 있는지 고민하였고 때로는 그 저울이 놓인 곳이 기울어져 있는 것은 아닌지 근심하기도 했습니다. 그 저울의 무게로 마음이 짓눌려 힘든 날도 있었지만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도록 경계하면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 질서를 수호하는 헌법재판의 기능이 구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자신의 직무에 대해서 가장 원론적인 이야기를, 자신의 태도에 대한 이야기를 고백하더라고요. 그리고 끝에 가서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지금의 제가 있게 된 것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고백합니다. 아, 이분 교회 다니는 분이구나. 그러니까 마음이 흐뭇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말들보다 앞서서 제일 먼저 한 말이 뭐냐면요. 제가 6년의 임기를 무사히 마칠 수 있게 된 것은
성실하고 치밀하게 사건을 검토해준 헌법연구관들과 빈틈없는 행정, 아름다운 조경관리, 철저한 청사보안, 쾌적한 사무실 관리, 양질의 식사 제공 등으로 각자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사무처 소속 직원들 덕분입니다. 무엇보다 우리 비서실 직원들은 제가 오로지 재판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라는 말로 퇴임사를 시작했어요. 이 말을 들은 그 직원들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들에게는 이 헌법재판관은 그들의 보스이고요, 캡틴입니다. 이런 사람 아래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행복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은 너무나 달라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산다는 것은 이런 것이구나 생각하면 저는 다시 한번 부활의 의미를 되새겨 보았어요. 부활은 과연 나에게 진짜 어떤 의미일까? 물론 부활은 우리의 생명이 되고요, 영원한 생명이 되고요, 구원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데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거보다 어쩌면 진짜로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의 왕이, 우리의 주인이, 그리고 우리의 보스가 달라졌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은 여호와의 성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나라를 잃고 절망에 빠진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오늘 본문으로 응답하십니다.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언젠가부터 한국에서 새 하늘과 새 땅은 말하면 돼요, 안 돼요? 이름 잘못 지으면 큰일 나요. 제가 노예에서 친하게 지내는 목사님 교회 이름이 새누리교회인데요. 과거 어떤 정당이 새누리라는 당 이름을 가지고 있을 때 굉장히 오해를 많이 받으셨고, 또 신천지가 이렇게 극성을 부리니까 신천지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아서 이름을 진지하게 바꿀까 고민을 하다가 결국 지금도 못 바꾸셨는데요. 많은 고통을 당하셨어요. 새하늘과 새 땅은 신천지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죠. 요한계시록에도 새하늘과 새 땅이 나옵니다. 이단들은 참 좋은 것은 좋은 단어들은 우리에게 너무나 필요한 것들은 그렇게 마치 자기들의 것인 양 이렇게 이야기를 하며 교회를 망가뜨리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에게 새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약속된 새하늘과 새 땅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은 그곳이 너무나 아름답기 때문이 아닙니다. 그곳이 너무나 풍요롭기 때문도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더 정확히 말하면 그곳의 왕이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말씀 우리가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25절 말씀입니다. 25절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나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여호와의 성산에서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으리라. 심지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짚을 먹고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도 누구를 해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왜냐하면 그곳은 여호와의 성산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왕이신 곳에는 결코 죽는 일도 해함을 받는 일도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왕이신 곳은, 예수님이 왕이신 곳은 결코 죽음이 없는 곳이라는 사실이에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부활이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의미가 무엇인가라고 누군가 묻는다면 그것은 그 부활의 생명 때문에 이제 내 삶의 왕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입니다. 고백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앙에서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입니다. 제가 개척을 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부목사 생활을 할 때 제가 그곳에서 2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었어요. 그 전에 있던 교회에서도 한 1년, 보통 이 정도 2년 정도밖에 사역을 못했었는데 이유가 있었어요. 여기서 더 있다가는 내가 죽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님들은, 저도 목사가 됐지만 목사님들은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 같은 분이라고 늘 생각하며 살았어요. 때로는 좀 부족하기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제가 교역자 생활을 시작하면서 목회를 하면서 목사님이 욕하는 것도 처음 들었고요. 이전에 보지 못했던 모습들을 참 많이 봤어요. 그리고 어떨 때는 이 사역을 계속 해야 되나 하는 자괴감도 들었어요. 끊임없이 어떤 일들을 요구하고요. 성과를 요구해요. 물론 부목사로서 당연히 많은 일들을 해야죠. 그런데 어느 날인가는요. 아침 회의를 하는데 제가 이제 이끌어가고 있는 교육부 담당 전도사님들과 다 모여있는 자리에서 저한테 막 이것저것 던지면서 욕도 하고요. 앞으로 뭐 이런 보고들을 해라. 이제 보통 전도사님들이 보고하는 내용인데 부목사님 저한테도 그런 걸 하래요. 그래서 하라니까 알겠다고 했죠. 그런데 분이 안 풀렸는지 저에게 막 뭐를 집어던지는데 보니까 성경책이에요. 물론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일들이 있었지만 이제 저와 함께 일하는 전도사님들은 없을 때니까 괜찮았는데 전도사님들 딱 있는 데서 그런 일들을 하니까 견디기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서 그만하시라고 그러고 이제 그 자리를 그냥 나왔어요. 그리고 이제 그만 여기서 일해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제 사직서를 써가지고 다음날 이렇게 드렸어요. 그런데 저만 그런 일을 겪은 줄 알았더니 주변에 제 동기 목사님, 전사님들도 비슷한 일들을 겪었다는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동기 목사님들 그런 얘기를 해요. 뭐 부교육자로 일하다 보면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런데 저는 그랬습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일이 아니다. 물론 교회에서 일하다 보면 그 목사님의 원하는 걸 우리가 잘 하지 못해서 뭐 책망을 받을 수도 있고요. 그럴 수도 있지만 그러한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고요. 함부로 대하고 그러는 것은 결과적으로 보면 인격 살인에 가까운 일들인데 과연 이것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일인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오늘 우리가 지금 이곳에서 나누고 있지만 우리를 살게 하시는 일입니다. 우리를 살리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목사는 그 예수님을 대신해서 말씀을 전하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함께 일하는 동료 목사들조차 살리지 못하는 목사는 과연 예수님의 제자가 맞는가? 예수님의 제사장, 예수님의 선지자가 맞는가?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되지 않는가? 저에게 교육부서 그리고 또는 전도팀을 맡겼었는데 제가 그곳에서 처음 전도팀을 맡고 2달 동안 한 300명 정도를 전도해서 교회로 데려왔어요.
전도팀원들이, 교인이 그때 한 150명, 200명 정도 되던 때인데 마침 옆에 아파트가 입주를 해가지고 한겨울에요. 영하 20도 되는 그 날씨에도 하루도 쉬지 않고 우리 전도팀 집사님, 권사님들하고 매일 나가서 천막 쳐놓고요. 부침개 부치고 커피 타고 막 음식을 만들어가지고 집집마다, 이사하는 집집마다 다니면서 전도했더니요. 그 부녀회에서 소문이 나서 교회, 여기 와서 교회 정하실 분들은 그 교회 가세요. 이렇게 사람들이 말할 정도가 돼서 다들 연락이 오고 그렇게 많이 왔어요. 그런데 2달 반쯤 지나고요. 그 일로 저한테 그렇게 화를 냈던 거예요. 왜 한 명도 등록하지 않냐고.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죠. 300명이나 그래도 이렇게 교회를 방문을 하고 카드를 썼지만 안타깝게도 등록하지 못했다고. 그 원인은 사실 제가 차마 말씀드리지 못했어요.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너무 소리를 질러서 귀가 아파서 이 교회 못 오겠다고 다 떠났어요. 그런데 도대체 부목사들은 뭐 하는 거냐고. 전도팀을 맡았으면 전도를 해야 되지. 뭐 하는 거냐고. 저한테 소리를 지르고 성경책까지 집어던졌던 거예요. 물론 등록을 한 명도 하지 못했으니 제 잘못이죠. 결과적으로는 저의 책임일 것입니다. 하지만 그러한 책임이 누군가에게 있다 하더라도 교회는 서로를 살리는 곳이어야 돼요. 장로님들이 저에게 도대체 담임 목사님이 왜 이렇게 설교를 하냐고 이야기를 할 때도 저는 늘 담임 목사님 편을 들었었어요. 부목사로서. 그런데도 그냥 그런 건 중요하지 않더라고요. 결국 저는 그 교회에서 나오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리고 11월 마지막 주일 예배를 드리고 저희 가족과 함께, 아직 집도 마련되지 않았는데 그냥 길거리로 나와 앉았어요. 참 감사하게도 그 한나절 사이에 함께 전도대에서 일했던 집사님이 부동산을 하셨는데 집을 알아봐 주셔가지고 급하게 한나절 만에 계약하고 이사짐센터 찾아서 하루 만에 이사를 했죠. 하마터면 길에서 저희 딸과 제 아내를 재울 뻔했었어요. 그래도 그렇게 나와 있던 이유는 오직 하나뿐입니다.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곳이고 목사는 사람을 살리는 목사여야 하고, 사람을 살리는 목사가 아니라 죽게 하는 목사는 더 이상 목사가 아니라는 생각 때문이었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살기 위해서 나와야 했습니다. 그렇게 갑자기 예기치 않게 저는 개척을 하게 됐고, 그렇게 16년이 지나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돼요. 지금도 그 목사님이 왜 그렇게 했는지 사실 잘 이해는 되지 않는데, 아마도 어렵게 청빙받아서 담임 목사가 된 지 얼마 되지 않은 목사님이다 보니 아마 어떤 성과를 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교회는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곳입니다. 그것은 마치 사탄이 세상을 지배하는 방식과 너무나 닮아 있기 때문입니다. 사탄은 세상에서 늘 우리에게 이렇게 속삭입니다. 우리를 사단은 뭐라 세웁니다. 살려면 열심히 하라고. 내가 열심히 하지 않아서 너는 잘못되는 것이고 너는 죽게 될 것이라고. 내가 잘하지 못해서 죽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살려면 너를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를 증명하면 또 하나를 더 증명하라고 말합니다. 끝까지 증명하다가 하나라도 증명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한 것이라고 말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예수님께도 자신을 증명하라고 요구했습니다. 3번이나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자신을 증명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증명할 필요가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왕은 사탄이 아니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냥 단지 예수님이 그 사탄의 시험을 말씀으로 이겨냈다고만 생각하는데요. 진짜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 사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우리도 예수님처럼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그러기가 너무나 힘들죠. 우리는 끊임없이 세상에서 우리를 증명해내야 합니다. 열심히 해야 됩니다. 여러분, 실패하면, 어떤 일에 실패하면 여러분이 가장 먼저 듣게 되는 말이 뭐죠? 너 열심히 했어? 제대로 했어? 열심히 했는데요? 제대로 했는데요? 그럼 잘했어야지. 저도 나름 잘했는데요? 그런데 왜 실패했어? 뭔가 잘못했겠지. 모든 책임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너에게 있어. 이것이 바로 사단이 우리에게 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사단의 권세 가운데 놓여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그 정죄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그렇게 말하는 순간 모든 사람은 죄인이 됩니다. 그리고 수많은 목사들이요, 교회에서조차 세상의 방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과거 저에게도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났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달라져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질서가 바뀌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세상의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탄의 권세를 깨뜨리기 위함이고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유는 이제 하나님이 세상의 권세를 가진 왕이심을 선포하시기 위함입니다.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순간 세상의 모든 권세는 예수님께 귀속됩니다. 이 세상의 왕은 예수님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물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인정해야만 합니다. 지난 4월 4일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됐죠. 아직도 대통령의 탄핵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도 무슨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그렇게 열심히 집회하던 어떤 사람들은 이제 벌써 탄핵되었으니 이제 다음 대통령이 누구인가를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것을 믿고 누구를 따르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제 앞으로 6월에 뽑히게 될 대통령을 진짜 대한민국의 대통령으로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아직도 4월 4일에 탄핵당한 대통령이 진짜 대통령이라고 믿는다면 그것까지 우리가 어떻게 막을 수는 없을 거예요. 이것이 바로 오늘 이 세상의 모습과 너무나 닮아 있습니다. 아직도 사단이 세상의 주인이고 세상의 왕이고 세상의 보스라고 나의 보스라고 믿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나의 진짜 보스입니다. 라고 믿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내 왕으로 섬기고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사단의 세상에서는요,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노력해도 죽어야 하고요, 잘해도 죽어야 합니다. 하나를 잘해도 두 개를 잘해야 되고요, 끝까지 잘해야 되고요, 아무리 잘해도 결국 죽음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과 함께하면 우리의 삶은 완전히 달라질 것입니다. 누가 왕이냐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지난 탄핵 정국에서 윤석열 대통령은요, 자신의 경호처 직원들에게요, 총을 가지고 나가서 실탄을 장전하고 나가서 나를 지키라고 사지로 내몰았어요. 그런데 예전에 제가 들었던 또 다른 어떤 대통령은요, 자신의 경호처 직원들이 고생하는 모습을 어느 날 목격하게 돼요. 직원들이 조금 쉬는 시간인 것 같아가지고 몰래 청와대 밖에 마당을 이렇게 눈 오는 날 밖에 나가서 눈 오는 모습을 좀 보려고 그랬는데
나가서 이렇게 한가롭게 거닐다 보니까 나무 뒤에 바위 뒤에 사람들이 있는 인기척이 느껴져요. 경호처 직원들은요, 원래 원칙상 대통령이 보이지 않는 곳에서 경호를 해야 된대요. 눈이 오니까 눈을 막 쓸다가요, 대통령이 갑자기 나타나니까 다들 나무 뒤에 바위 뒤에 막 숨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기들 숨어주면 있지 말고 다 나와 그러더래요. 그러더니 이리 와 그러더니 이렇게 셀카를 찍었대요. 핸드폰 달라고 그래서. 그리고 몇 달 지나서요, 이 경호처 직원들이 다 눈물바다가 됐대요. 왜 그런가 했더니요, 그날 셀카를 같이 찍고요, 그 사진을 다 출력해서 부모님, 시골에 사는 부모님들에게 편지를 보내줬대요. 손수 편지까지 써가지고 아드님이 이렇게 열심히 일을 잘하고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 그 소식을 부모님으로부터 들은 직원들이 그 대통령의 그 모습에 감동을 받고요, 눈물을 흘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떤 대통령 밑에서 그런 일을 하고 싶으십니까?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세상을, 그 사탄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아도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더 이상 세상이 너희의 주인이 아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에게 증명하라고, 잘하라고, 열심히 하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잘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잘한 적이 없지요.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열심히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괜찮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내가 대신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 죽으셨고,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가 너를 지켜줄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너는 나하고 함께하면 돼. 그러면 내가 너를 살게 해줄게. 내가 너를 살려줄게.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시려고요, 자신이 대신 열심히 고통당하셨고요, 열심히 피 흘리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음과 처절하게 싸우셨고요, 승리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왕이심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주인이다. 내가 너희들의 왕이다. 내가 너희의 보스야. 그러니 더 이상 사탄을 섬기지 말고, 세상을 섬기지 말고, 세상에서 살아가느라고 허덕이지 말고, 더 이상 세상에 너희를 증명하지 말고, 열심히 하지 말고 잘하지도 말라고. 내가 다 이루었으니 너희는 내가 지켜준다고. 나하고 함께 살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살아있으면 된다고. 죽지 말고 살라고. 내가 살게 해주겠다고.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부활의 진짜 능력은요,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보는 것입니다. 과거 세월호 유족 두 분을 모시고 저희 교회에서 간담회를 했을 때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던 두 분, 그리고 그 아들이 열심히 그렇게 교회를 다녔던 가정이었는데, 열심히 간담회를 했지만, 마음을 나누었지만, 교회를 떠나면서는 제 손을 잡고 그분이 한 말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아요. 그런데 목사님, 이제 제가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교회에서 너무 많은 상처를 받았어요. 너무나 아프고 힘들어서 더 이상 교회를 다닐 수 없을 것 같아요.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그 유족들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되는 말들을 쏟아냈습니까?
하나님이 세월을 뒤집었다, 그들을 수장시켰다는 말을 너무나 쉽게 내뱉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두 손을 잡고 부탁했습니다. 그래도 그 아드님이 그렇게 열심히 믿고 사랑했던 예수님을 떠나지는 마시라고요. 지금도 우리는 너무 아프지만 예수님은 그 아드님을 지금도 품에 안고 계시고 영원히 안아주실 거라고. 그 차가운 물 속에서 우리는 알 수 없지만, 볼 수 없지만 예수님이 함께 하셨을 거라고. 그 말밖에는 해줄 수 없었지만 전 오직 그곳에만 소망이 있다고 믿었기에 너무 염치 없었지만 그 소망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의 육신의 삶은 반드시 언젠가는 끝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사고이든 질병이든 말이죠. 저도 그 가족의 죽음을 2년 전 처음 온 몸으로 마주쳤고, 그 죽음 앞에서 붙들 수 있는 건 오직 부활의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생명의 소망밖에 없었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삶이 얼마나 절망적인가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죽음 앞에서도 소망을 만들어내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에 어떤 문제가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내 안에 그 부활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말이죠.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이 이제 우리의 왕이 되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합니다. 내가 다니는 직장에서 또한 내가 하는 어떤 일에서 나를 힘들게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환경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또한, 그 환경들은 우리에게 자신이 보스임을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의 왕이다. 내 말을 들어야 된다. 너는 나를 위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잘해야 된다. 더 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은 우리를 너무나 지치게 하고요, 힘들게 하고 포기하고 싶게 만듭니다. 하지만 그때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환경이, 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이 나의 왕이심을 말이죠. 죽은 시인의 사회에 보면요,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하나 있습니다. 결국 학교에서 쫓겨나게 된 키팅 선생님에게 아이들이 마지막 말을 하는 장면입니다. 한 학생이 책상 위로 올라가 일어섭니다. 또 다른 학생도 책상 위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렇게 외칩니다. 캡틴, 오 마이 캡틴 하고 말이죠. 이제 그 선생님은 그 학교를 떠나지만 우리의 가슴속 진짜 캡틴은 오직 선생님뿐입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저는 그 고백을 보면서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고백이구나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어쩔 수 없이 그 부조리하고 우리를 죽음으로 내모는 세상 속에 살아가지만 우리의 진짜 왕은 예수님뿐임을 우리는 믿음으로, 가슴으로 외치며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만이 캡틴, 나의 캡틴, 캡틴 오마이 캡틴 하며 외치고, 예수님만이 나의 보스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주인입니다. 예수님만이 나의 왕입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래서 어떤 죽음의 절망 가운데서도 생명을 보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여러분의 진짜 주인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라고 고백하십니까? 부활은 죽음에서도 소망을 포기하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 능력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셨고, 부활은 우리를 여호와의 성산에서 살게 합니다. 그곳에는 죽음도 해됨도 없습니다.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수 있는 곳입니다. 교회는 그렇게 살아가는 곳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는요,
상처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상처 주지 마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결코 우리를 죽음의 공포 앞에 서게 하지 않습니다. 두려움을 주는 목사의 설교를 거절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직 여호와의 성산이 되어야 합니다. 이리도 양과 함께 먹고 사자가 소처럼 칩을 먹는 곳입니다. 돈이 많고 적건, 권력이 있건 없건 교회에서는 모두가 똑같아야 합니다. 이곳에서 우리는 내가 살아있음을 느껴야 합니다. 살만하지 못한 세상 속에서 지쳐있다가도 교회 오면 내가 살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이곳에는 부활의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곳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 함께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갑시다. 그 생명을 누리고 나누며 살아갑시다. 우리 아이들이 아무것도 모르고 그저 뛰어노는 것 같지만 이 아이들에게도요, 오늘 그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의 소망이 살아 움직이는 줄 믿습니다. 나중에는요, 우리보다 더 믿음이 깊은 아이들로 반드시 자라날 거예요. 아니, 이미 그 생명의 씨앗이 아이들에게 깊이 심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그 생명의 소망으로 여러분의 가슴이 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이렇게 그 부활의 기쁨을 우리가 한번 인사하고 고백하고 오늘 말씀을 마쳤으면 합니다. 한번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아침에 한 집사님이 글을 올려주셨던데 그래서 이렇게도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한번 더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우리의 진짜 주인입니다. 예수님과 함께하면 살만한 세상입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다짐해 볼까요? 예수님과 함께 잘 살아봅시다. 여러분, 진짜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인이시죠? 예수님이 진짜 여러분의 보스죠? 여러분, 그것을 믿으시죠?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이 아닙니다.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직 예수님만 보스로, 주인으로, 캡틴으로 믿고 살아가는 우리가 함께 한다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여호와의 성산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함께 살아갈 성도님들에게 마지막으로 사랑으로 고백합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부족하고 연약한 자들 사랑하셔서 저희들을 주님의 뜻 가운데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뜻은 오직 우리가 살아나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소망임을 고백합니다. 이것을 위하여 예수님은 세상의 모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려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고, 그렇게 우리를 살리기 위해 우리의 생명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 위하여 그렇게 열심히도 십자가로 달려가셨고 고통받으셨고 피 흘리셨음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그것에 머무르지 않고 우리의 왕이 되시기 위하여 사흘 만에 부활하셨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예수님만이 우리의 왕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인입니다. 이것을 고백하며 오늘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회사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사장님이시고 이 나라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의 대통령임을, 그리고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왕이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더 이상 세상의 죽음과 정죄의 굴레에 매여 있지 않고 오직 영원한 자유를 누리며 그 생명의 소망으로,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